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의 한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우리가 종종 외워서 하는 이야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성경을 조금 알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고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시간을 구부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시간을 좀 늘리고 나에게 필요하면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시간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구부리고 피라고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 좀 보편적인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오늘 본문에 더 맞추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구가 몇 살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조론을 잘못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구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것은 동물과 식물을 말하고 또 빛과 어두움을 말하고 물과 땅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또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시간이라는 캔버스 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운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운영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 위에 놓고 운영하신다는 거죠. 지구든 태양이든, 그것이 태양계이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시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 속에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많은 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분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어거스틴도 시간을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요.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동시에 부흥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면 시간이 어떻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문제이며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제한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많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많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시간이 많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으면 우리 굉장히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없으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너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민해지고 굉장히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둘이 굉장히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는 같이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우린 좀 둘이 같이 있자라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둘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지겹죠. 한 달이 지나면 그 함께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함께 있고 시간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해결책이기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많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해결이 되기도 하는 이 아주 오묘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으며 여러분의 삶의 그 긴 시간 속에 과연 몇 년이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시간이 딱 알맞게 있다. 나는 시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딱 맞다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많을 때는 시간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딜레마죠. 많든지 적든지. 또 때로는 너무 빨리 가서 힘들고 때로는 너무 천천히 가서 힘든 것이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스톱워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재는 거죠. 스톱워치로 몇 초인지 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간은 우리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병원에서 6개월의 선고를 받는 순간 남은 시간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슬픈 시간이 될 뿐이죠.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우린 그걸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6개월 후에 끝난다라는 것이 나에게 모든 힘을 빼앗고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는 더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할 땐 좋지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에겐 넉넉한 시간은 사라지고 항상 부족한 시간만이 남게 됩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어떤 누구도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은 마지막에 몇 시간을 갖고 정말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은 우리에게 늘 부족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끝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해방의 날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숨이 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또 다른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자유,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이 멎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부터 새롭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 땅의 시간을 값지게 하는 종말입니다. 인생의 끝이 없다면 오늘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늙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써야 하는, 잘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걸 딱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수준 낮은 예화를 드려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TV 홈쇼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심심해서 텔레비전 틀었다가 어느 제품이 나와서 이 상품 쇼 호스트죠,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제품 다시는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걸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드려요. 근데 이 가격이 절대로 이 상품을 이 가격에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고 딱 이 시간밖에 없어요. 딱 30분 남았어요. 30분 밑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밑에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 우리는 이건 전화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이 때를 놓칠 수 없다. 여러분, 그 상품의 가치가 그 시간 때문에 귀해지는 거예요. 30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이 상품이 우리에게 갑자기 매력적이 되는 것이고 귀한 상품이 되는 것이고 놓칠 수 없는 상품이 되는 거죠. 시간이 상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귀한 겁니다. 오늘이 왜 귀하냐 하면 이게 코로나의 시기이든 코로나의 시기가 아니든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는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대는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 대통령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거리의 노숙자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른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에게도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1년 6개월을 보내야 하는, 요즘에 1년 6개월 맞죠? 제가 하도 계속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1년 8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긴 시간을 있어야 하는 곳이죠. 제가 볼 땐 짧아요. 우리 때 26개월 했는데 지금 18개월 하면 정말 전 다시 물리고 군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또 입대하는 친구들은 그런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1년 8개월 뒤면, 1년 6개월 뒤면 내가 제대한다는 거죠. 다시 학업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또한 직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성장도 없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크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어렸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오묘하죠? 6살이 되면 못 빼집니다. 그거는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6살이 되면 애들이 다 이상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7살이 되고 조금 더 의식을 찾게 되면 다시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저는 처음에는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둘째 사랑이가 6살 때 막 너무 많이 울어서 저희가 힘들었거든요. 애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나, 지금은 8살 1학년인데 얘 같은 천사가 없어요. 6살 때 있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금 8살 사랑이는 진짜 이름 그대로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착해요. 성경 필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제가 가면 저한테 안겨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을 비비면서 애교를 부리고, 강아지도 아닌데 막 얼굴을 비비면서 애교를 부리고. 근데 저희 6살 셋째는 6살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감이 있어요. 이거는 바뀐다. 저희가 사랑이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인내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당장 보는 순간은 이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저에게, 나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명성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좀 갖게 됩니다. 시간은, 한번 생각해요. 시간은 우리를, 나를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를 혹은 나를 쇠퇴하고 약하게 만드는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고 더 약해지고 있는가? 우리 명성교회는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더 성장해 왔는가? 아니면 이제는 쇠퇴하는 것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40주년 교회 연역사를 준비하시는 위원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니까 몇 분과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40년의 역사를 다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발자취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책을,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석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역사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자료를 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제가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우리 명성교회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계속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의 축복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시간의 저주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더 이상 청년기의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일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든 교회가 되어서 시간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저주라고 해서 벌을 받는 그런 저주는 아니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섬기는 이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 40주년, 앞으로 올 40주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올 40주년에 반도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목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시간의 축복 속에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지 못해서 나는 잘 믿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해서 보편적인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조롱했거든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면서
자, 지금 예수님 떠나가신 지 얼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라고 조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교회 오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도,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난 전혀 관심이 없어. 나랑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때에 분명히 웬만하면 안 오실 것 같은데 내가 뭐 그걸 꼭 상관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 좋아서 믿는 거야 라고 믿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좀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이적들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만 발췌해서 선택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까지도 분명히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난 성탄절 좋아,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은 믿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겠지만 승천에 대해서 혹은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서만 이단이나 거짓 교사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거짓 교사들은요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교인들을 조롱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데 묻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거짓 교사와 똑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은 지극히 창세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시간을,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내, 또 기다림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변증할 때, 복음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 변증할 때 반드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주의 강림하신 날이 언제야? 라고 물을 때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기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둑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자,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했다고 5절에 적고 있어요. 일부러 이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자꾸 교인들에게 그걸 잊으라는 거예요. 너 그냥 살아라. 거짓 교사들의 그래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냥 즐기고 살라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오심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후서에 계속 강조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은 심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믿고 싶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없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 그만하라는 거죠. 옛날 이야기 뭐하러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는 이 종교를 가지고 뭘 그렇게 믿냐라고 말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으려고 하는 그 심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이 끝이 난다는 것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잊으면 우리는 이 삶에서 마치 방향을 잃은 것과 같고 목적을 잃은 것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방향을 잃으면 멸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스트라이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심판을 잊지 말고 재림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이런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꾸 잊으라고 하거든요. 잊어라, 잊어라. 그 종교적인 거 잊어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잊어라. 헌금하는 거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갖다 바치니? 그거 잊어라. 너희 자녀들과 함께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교회 가니? 그냥 다 잊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것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로 하여금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자유는 있겠지만 결코 그 삶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그냥 한 가지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원하는 데 여행 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일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씻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 만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부모님 다 버리고 그래서 혼자 한번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잠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그 자유를 위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렇게 움직여.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시계 본 적 있어? 하나님 시계는 말이야, 하루가 지났는데 10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 1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루밖에 시간이 안 갔어. 하나님 지금 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운영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몇 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움직이시는 그 모든 중심 주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때예요.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의 양의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10년을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10년이 지나가기도 해요. 20년이 지나가기도 해요. 30년이 지나가기도 해요. 5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말하잖아요. 시간이 그냥 지나갔다가 아닙니다. 때가 참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영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운영하시냐면,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여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마치 이틀처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참으실까요? 원래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셔서요? 고린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예요. 왜 하나님께서 참으십니까? 나보다 인내력이 많으셔서요? 물론 하나님은 인내에도 끝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있으세요. 때가 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일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40일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떤 분은 지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받아요. 기도의 능력의 차이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분은 빨리 응답받고 못하는 분은 10년 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때가 안 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15년째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제 그게 중심인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나요? 뭐 사인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하늘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뭐 비가 그치겠구나, 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면은 먹구름이 이렇게 저쪽에 쫙 밀려오면 저쪽에서 이제 비가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뭔가 전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에는 그런 전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말씀이죠.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도둑이 예약하고 오던가요? 나 맨날 며칠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둑이 적어서 살만한 겁니다. 뭐 도둑 맞아보신 분들은 괴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집에서 뭐 도둑 맞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동네 뭐 이렇게 저희 유학생들 가운데 퀸즈나 좀 어려운 지역 쪽에 사는 학생들은 수시로 도둑을 맞아요. 저희 사촌 동생도 같이 뉴욕 쪽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 도둑을 2-3번 맞은 것 같아요. 부주의하느냐? 아니에요.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도둑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예약하고 나 다음에 갈게 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똑같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올 때의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나 그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제가 사실 이 끝에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 전에는 이제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전조 현상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 거야 라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금방 올 거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다 그냥 나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왜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종말을 기다리느라 다 일 내려놓고 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릴래라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일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내일 오실 거야, 오늘 오실 거야, 이걸로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충실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내가 하는 공부와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느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신앙생활 같지만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 같지만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매일의 열심을 내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다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강조하신 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 속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깨어있으라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그것은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종말과 가깝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또한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시 또한 종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깨어있는 것,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잊어버리라고 하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 너희들 뭐하러 주님 생각하고 사니? 뭐하러 강림 생각하며 사니? 뭐하러 심판 생각하며 사니? 그거 다 잊어버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나는 깨어있어서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름을 채우러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참된 자세라는 거죠.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 아이를 기다렸던 10년이 지금 돌아보면 하루같이 느껴집니다. 또 아이를 기른 10년이 천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가 천년 같았고 천년이 하루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처음 지났던 시간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는데 숙제를 못 알아듣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렵게 뗀 말이 틀려서 사람들이 웃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란 건 그런 거예요. 뒤돌아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매직쇼를 하시고 힘자랑을 하시고 마치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변화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건 시간에 대한 촉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이 나오고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성경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는 천년왕국, 전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해외 선교가 이제 거의 복음화를 마친 미국을 떠나서, 이 서양권을 떠나서 해외 선교에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줍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도록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행 조금 더 많이 가고 조금 더 즐겁게 살라입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결코 종식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지는 바이러스, 어떤 생물이 멸종하듯이 바이러스가 그냥 멸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죠. 약화될 뿐이죠. 컨테인될 뿐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 병과 함께 잘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뭐 카페를 갈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핸드폰 보는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만 보고 그냥 우리 가족들과 즐겁게만 지내고 그냥 우리만 잘 차려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일어서서 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귀하게 또한 복되게 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마침내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마침내가 있습니다. 어제 결혼한 커플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주례를 2번 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결혼식이 마침내 왔던 거죠. 아마 그 전날 밤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지금 물릴 수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겠죠. 아이를 품은 9개월 동안 아이를 배에 품은 엄마가 마침내 그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마침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100% 팩트입니다. 피해갈 사람이 인류의 수십조 명이 되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은, 그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까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침내 그 시간이 다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졸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시간을 담대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에 자유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날이 크고 놀라운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10년이 귀하고, 이 모든 10년이든 오늘이든 하루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안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